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17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5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보았는데 주로 머리에 새겨지는 게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어떤 대비적인 상황으로 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율법과 복음의 대비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인 이 갈라디아서 윤곽에서는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성령을 쫓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선동자들, 선동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 율법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인. 자, 유대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한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거짓교사들, 선동자들. 자, 이들이 선동을 하는데 무엇으로 선동을 하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신학적으로, 때로는 교리적으로는 그걸 던지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위선적인 삶이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복음을 버리고 이제는 거짓 복음을 쫓아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 할례를 중심으로 한 율법을 통하여 위선적인 신앙을 배우고 그게 옳다고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주어진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 일들을 중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일들, 세상이 좋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여기서 다름질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름질, 믿음의 생활을 말하죠.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제 진리의 길에서 떠나고 복음의 길에서 떠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15절에 이런 내용이 일어나요. 14절에 온 율법은, 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물고 먹으면, 자, 이걸 다른 번역을 쉽게 하면, 서로 물어 뜯고 삼킨다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다면 서로 멸망한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13절에 보면 끝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짓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버리고 뭐예요?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비난하는 이런, 그래서 결국은 서로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죠. 성도들의 위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의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유대 율법주의의 위험한, 그리고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안 지켜 자기들이 필요한 몇 가지만 지키고, 그래서 저기 보시면 6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들도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요. 부분적으로 저거 필요한 거 할례라든지 이런 거 몇 개만 강조하고 안 지키면서 오히려 너희들을 지키게 해가지고 유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게 하고 자기들의 종이 되게 한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율법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유대율법주의는 결국은 어디로 이제 외식으로 빠져요. 외식주의. 자,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우리는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율법을 율법답게 온전히 지키려면 그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요. 이게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 이건 오해예요. 갈라디아서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5장 6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막 나오죠.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야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고 의와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형태가 얼마나 외식적인가, 신앙적으로 몇 가지는 그들은 잘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쭉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첫째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이야기해요. 자, 구제를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라는 건요, 율법의 본질인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그 껍데기를 지키면서 자기는 속의 것도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식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잘하는 것 같아요. 속에는 뭐야? 탐욕과 거짓과, 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요. 믿음으로 받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일, 이걸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율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추구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은 구제할 때 6장 2절에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고 또 나팔을 분다 이 말이죠.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기도할 때 이들은 또, 그러니까 구제라는 행위는 해. 형식은 있어. 구제를 확 그러면서 자랑하고 속에는 뭐예요? 자기 자랑, 세상 자랑, 탐욕 이런 게 가득.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속에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구제를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율법을 바로 지키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삶은 여러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나. 자, 외식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할 때 6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 이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첫째, 시선이 사람이라.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또 다른 비유에 뭐 우리는 11조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하루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내용들을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기는 해. 하긴 하는데 잘 사람들에게 보여요. 이게 외식죄. 속에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루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는데 남들이 안 한다. 바로 정죄에 들어가는 거죠. 너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요, 율법주의는 사랑이 없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세상자랑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들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물어뜯음이 있단 말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 금식하는 거, 외식하는 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이 전제를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별로 안 달았는데 이제 5장 6장은 이제 실제적으로 3장 4장은 좀 신학적인 논의였어요. 언약과 율법의 그래서 얼마나 언약이 중요한가, 먼저인가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신학적으로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면 이제 실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6장은요 성령을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행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순종하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진정한 삶, 그게 뭐예요? 사랑의 삶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추구하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이리 안 하면 너희는 배교자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다. 배교하는 이상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세요. 5장을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갈라디아의 주제인데요. 이것을 보면 이제 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이거는 강조해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종의 명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여기서 할례를 받는 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지금 대명사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선별해서 필요한 것들만 지켜요. 그리고 그걸 갖고 딴 사람들을 그걸 기준으로 딴 사람들을 정죄해요. 자, 이런 할례를 받고 이런 할례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다 이 말이에요. 엄하죠. 아무 유익이 없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는데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율법 그렇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안 지켜요. 필요한 것만 지키고 사람들 눈에 띄는 것만 지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들은 율법에서도 벌써 벗어났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했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5절 우리가 여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다린단 말이죠.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도는 이리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이 중요해요. 자, 이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되죠. 할례나 무할례나. 자, 할례를 받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걸 아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할례 받으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할례를 하도 강조하니까 그걸 했지만, 할례는 사실은 여러분, 할례를 받건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그 말, 할례를 받으나 할례를 안 받으나 무할례잖아. 아무 할례라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 사실은 그게 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되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할례를 문화적으로 받았으니까 계속 받아야 돼요. 받고 그리스도를 사는 거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결국 핵심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뭘 행하느냐, 율법의 완벽한 힘인 결과인 사랑을 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데, 할례면 어떻고 무할례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할례를 안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상관없다, 이거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았죠. 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그대로 살면 돼요. 성령을 또 쫓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그동안 아까 2장 3장 이런 데 뭐 할례와 율법, 언약 이런 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방인은 우리는 원래부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문화적인 전통이 옛날부터 해오던 게 있으니까, 할례가 여러분 구원의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무할례가 구원의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사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고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디도도 굳이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전도하게 만들었고. 이해가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 여러분이 본질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껍데기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율법주의적인 껍데기, 그게 껍데기는 결국은 무엇을 넣느냐면 위선적인 신앙을 낳아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남은 정죄하는 신앙. 오늘날 우리 속에 이런 거, 우리 문화권 속에도 이런 게 제법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도 우리 속에도 이런 게 있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평가하고, 나는 이마에 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정죄하고, 이 큰일 날 일이죠. 나는 11조 하는데 11조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물론 우리는 다 앞으로 11조를 하는 쪽으로 성장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 당연히 해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러나 그걸 한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정죄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외식적 신앙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서, 아직 몰라서 그러고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그러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돼 있고, 11조 하는 것이 전혀 머릿속에 계산이 안 나오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맡기는 데 하고, 그냥 먼저 믿음으로 뚝, 이거는 내 거 아니다 하고, 나는 믿음의 고백이다 하고 뚝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 되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 그러면 그 자라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 아세요? 사랑과 기다림과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선동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선동자들, 유대 율법주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자, 그래서 이들이 뭐야?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결국 이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외식주의예요. 유대율법주의의 위험성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암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그 겉면은 8절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선동자들,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 형제들아 11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떼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떼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선동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을 만끽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죠. 육체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외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속에는요 탐욕이 있고 세상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정말 신앙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이제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세상 사랑이 없어져야 되고요. 탐욕이 없어져야 되고요. 자기 사랑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남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루어가요.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이루어가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조건 정죄하고 율법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형태가 잘못된 거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지침이에요. 생활 지침, 영적 지침. 그런데 이 율법을 버린다? 그럼 어떻게 세상 마귀의 자식이 돼갖고 하나님 섬긴다 할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복음이라서 무조건 자유케 했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필요 없고요. 외식된 신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래 보세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자, 주님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 온 계명의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요? 믿음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현혹돼 가지고 이 선동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배운 이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할례를 하고 우리가 11조를 하고 우리가 뭐 새벽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뭐 구제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그리 안 하는 사람들은 바로 비판, 바로 비난. 그래서 서로 물고 여기 성경은 번역을 먹으면 이걸 좀 옛날 표현으로 좀 쉬운 표현은 서로 물어 뜯고 삼킨다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패거리 만들고요. 자기들끼리 이런 일에 또 그러니까 패도 금방 이 편이 됐다가 또 이 패가 됐다가 그리고 막 새로운 사람들은 막 다 쫓아내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멸망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16절부터 26절. 그래서 이제 성령의 육체의 일, 육체의 삶, 세상적인 삶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쫙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리합시다. 율법 할례를 하나 할례를 안 하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다 이 말이 힘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든 무할례자든 여기 성경에 오늘 이야기해 놨잖아요.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았다 구원받는다, 할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가장 낮은 이상한 그런 판단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이들처럼 위선적인 율법주의, 유대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는 위선이에요. 그들의 삶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율법주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결국 그거는 다른 복음이고요. 그런 율법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랑을 여기 이제 사랑의 말씀을 이루고 서로 종로로 타는 이런 능력은 우리한테서 없어요. 율법은 절대로 그리 못 인도해요. 그러면 인도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16절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위선적인 종교인으로서 벗어납시다. 그것은 여러분, 나는 위선적으로 해가 바른 생각, 바른 가치, 이것 갖고 오늘날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는 죄를 짓습니다. 자기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합리화를 시키죠. 그걸 요즘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님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로 근실한 신앙생활, 말세가 될수록 사랑으로 부글부글하는 그런 서로 종로로 타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 종로로 타는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